안녕하세요.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수양에 좋으시죠? 예.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수양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실버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우리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세상에 이렇게 계셨는데 사람이 세상에 사시다 보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경험.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보고 또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걸 보고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이제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 고집이 세지세요. 고집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게 많으시니까 고집이 이렇게 세지시는데 저는 87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169번지. 이제 완도도 섬인데 완도에서 백길로 4시간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아무도 찾아올 리가 없는 그 아주 그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도 본 적이 없고요. 기차도 본 적이 없고요. 우유를 사람이 먹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제 가난한 데서 그 사기 호롱볼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저녁에 숙제하고 나면 콧구멍이 새카매져 가지고 그 이제 끄름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육지라는 데를 나왔어요. 섬 사람들은 이제 이런 데를 보고 육지라고 그래요. 이제 그 섬에서 이제 처음 나와봤어요. 아니 세상에 나와 보니까 기차가 있더라고요. 텔레비도 못 보고 그냥 라디오 소리만 듣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학교를 다녀서 이제 울산에 가가지고 그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저도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제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제 키가 1m 75인데 우리 아버지는 1m 82였어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크셨죠. 저희 어머니는 1m 43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의 매미라고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전혀 안 맞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결혼이 안 됐겠죠. 키가 작으시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는 선보고 결혼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끼리 해서 이제 결혼이 되셔가지고 섬에서 나셔서 그 섬 총각에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죠. 섬 사람이니까요. 배 타고 뭐 이렇게 노름 좋아하시죠. 막 이러니까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좀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매일 싸울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술을 드실까?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막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술 먹고 싶지도 않고 막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일부러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이 되면 우리를 깨워요. 보통 이제 8시에 뭐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8시에 주무셨다가 새벽 4시쯤, 3시쯤 일어나시는데 우리가 이제 잠이 들만 하면 우리를 깨워요. 깨우면 우리 어머니는 뭘 하고 있느냐면 아랫목에서 새끼줄을 이렇게 꼬고 계시더라고요. 새끼줄을 혼자 이렇게 꼬시다가 우리 보러 다 이제 6남매인데 아들 셋, 딸 셋을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그럼 이제 6남매를 깨워요. 깨우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새끼줄을 꼬우셨다가 그걸 이제 세려가지고 들고 나타나 들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영문도 모르고 바다에 가면 이제 새끼줄을 이렇게 2발씩 잘라가지고 우리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그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들을 주워다가 새끼줄 끝에다가 또 묶고 그리고는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영을 못하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을 다 죽이고 어머니도 죽어야겠는데 어려서부터 배워먹은 게 수영밖에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놈들이 헤엄쳐서 나올 것 같으니까 새끼줄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전부 다 밀어넣고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자식들 6명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새끼줄을 묶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다가 또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그냥 하루 일과예요.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까? 아니 아버지가 키도 크시고 일도 이렇게 잘 하시니까 돈을 버실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들어가서 이제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세상에 돈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섬까지 갔습니다. 가서 웬일이냐, 어머니 제가 큰 선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어머니 제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뭔데? 죄를 다 씻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야 아들아 죄가 없나? 예, 제가 죄를 다 씻었습니다.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나? 예, 제가 죄를 다 씻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죄가 없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죄가 있단 말이냐. 제 몸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5군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별명을 돈망태라고 지어줬어요. 돈망태. 망태 아세요? 예, 옛날에 소목일 때 풀을 이렇게 베는 여러분 그 이제 자루를 보고 망태라고 하는데 그 없는 시골에서 섬에서 저를 고치려고 돈을 망태에다가 담아서 고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을 이제 돈망태라고 지어줬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옆구리에 이만한 칼자국이 있어요. 이쪽에.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전도여행 가가지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으니까 아프리카 성도들이 저를 다 이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깡패인 줄 알고요. 제가 이제 한 돌이 되기 전에 급성 늑막염이 걸렸는데 그 섬에서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또 뭐 살면 지 복이고 그래서 그 부엌 칼을 갖다가 고름을 째가지고 뭐 꼬매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살이 없어요 이쪽이요. 왜냐하면 그냥 잘라가지고 뭐 된장 부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해서 살았단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마운데 우리 어머니는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많으신가 봐요. 네가 내 속을 얼마나 썩인 줄 아냐. 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죄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우리 어머니 생각이에요. 제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몇 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섬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그 섬에 개울이 흐르면 개울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 가지고 산 쪽으로 이렇게 마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제일 꼭대기 집이 저희 집이에요. 제일 꼭대기 집. 그래서 뭐 다른 거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 장고방에 서가지고 순자야 그러면 다 들려요. 동네가요. 뭐 다른 거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죄 없다 그러니까 팍 뛰어나가시더니 그 장고방 위에 막 올라가시더라고. 어머니 어디를 가십니까? 야 이놈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너 죄 없나? 예, 제가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죄 없어서 천당에를 가나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죄가 없으니까 천당을 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장고방에 딱 올라가시더니 동네 사람 다 들어보소. 어머니 뭐 하십니까? 시끄럽다 이놈아.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이 기가 막히신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으면 그 아들을 낳은 어미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아들이 천당을 가면 엄마는 어디를 가야 돼요? 만당을 가야죠. 만당.
우리 어머니가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천당을 가면 그 애미는 만당을 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막 내가 이제 어머니 제발 내려오시라고 조용해라 이놈아. 네가 죄가 없으면 하늘이 노한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죄가 없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매일 짓고 사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걸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신데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화투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말이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뭐 전혀 말이 없어요. 뭐 좋아도 말이 없고 싫어도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더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말이 없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술 드시고 말해서 술 깨는 사람이 있고 돌아다녀서 술 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앉혀놓고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술 깨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술 드시고 주무시고 술 드시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만 답답하신 거예요, 이제요.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전북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를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모시고 와서 난생 처음으로 제가 150만 원짜리 건강진단 티켓 2장을 끊어가지고 이제 건강진단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건강진단을 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폐암이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간암이 나왔어요. 차라리 안 할 걸. 저희 어머니가 막 갑자기요, 그때부터 1m 43이니까 막 짤짤막하잖아요. 그런데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공공근로 하러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아픈 적도 없고 뭐 누운 적도 없고 아들아 힘들다 한 적도 없고 너무 편하게 내가 오늘 좀 쉬었다가 일어날게 하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폐암, 간암 진단을 딱 담배도 안 태우셨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간암 진단을 받으니까 비로소 이제 아버지 마음에 아하,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이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가만히 방에만 계시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게 처음 진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조사를 하면서 조직을 떼가지고 정밀 검사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편안하게 언제 아들 집에 오겠습니까? 여기에 편안하게 한 달쯤 계시다가 다 치료하고 가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분인데 암 진단을 받으니까요, 식사도 안 하시고 안 그래도 말이 없으신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배웠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걸 왜 아비가 모르겠냐?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도 너를 볼 때 이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너는 교회 가는 게 재밌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 아니 아버지, 술 드시지 않고 담배 안 태워야 편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교회 가서 편하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네가 주야장차 가서 앉아가지고 그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재밌나? 아니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게 뭔 재미있는지 나는 네가 볼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내가 볼 때 너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학교도 많이 공부도 못하고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꼭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너들 6남매를 낳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 제일 큰 누님을 낳고 내가 군대를 가게 됐다. 근데 내가 군대 갈 때는 군대가 4년이라서 긴 터울이 있었는데 제대 석 달을 남겨놓고 6.25가 났다. 그래서 너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바로 내가 군대에 다시 가서 전쟁 3년을 치르고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이제 죽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고, 50년이 지난 전쟁 이야기를 이제 아들 앞에서 왜 하느냐고 막 따지시더라고. 당신은 조용하고 아들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제 내가 이 암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고. 제대 석 달을 남겨놓고 이제 군대를 가야 하니까 뭐 이게 막 너무 급하니까 우리 동네 섬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분 9분을 한꺼번에 이제 제대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부대로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포대로 가서 아버지는 포대장이 되고 나머지 친구들 9명은 같은 포대원이 됐는데 전투에 투입을 하자마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한 포대에서 그냥 9명 친구가 다 죽었대요. 나는 내 친구가 피를 흘리고 죽는 걸 보면서 내 눈이 뒤집혔다. 그래서 내가 인민군을 많이 죽였다. 나는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 친구들을 앗아간 저 나쁜 놈들 하고 내가 총을 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내 앞에서 총 맞아 죽은 그 사람이 사라지질 않는다. 나는 그래서 술이 아니면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더라고. 변명 그만하라고. 그런다고 다 술 먹느냐고 말이야.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당신만 쏴 죽였어요? 다 그러면 술 마시고 다 화투치고 다 당신처럼 가정을 안 돌아봤느냐고. 좀 제발 조용 좀 하라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막 이제 그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머니 속썩이고 자식 안 돌아본 걸 6.25 때 총 싼 걸로 다 덮으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막 화가 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변명 그만하라고 막. 그래 변명처럼 들려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말은 해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술로 나날을 보내고 너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후에는 술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벗어날 재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요,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너무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이 숱한 세월을 아무도 말 못하고 혼자 고생하시고 술 드시고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요,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 닮지 않아.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늘 물어봤어요. 제가 성씨가 임가인데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대 손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조상은 임꺽정이 어째서요? 그 저 칼 들고 돼지 새끼 잡는 그 백정 아닙니까? 뭘 그래 알고 싶어 하느냐고. 그러면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조상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너무 긴 세월을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산 거예요. 말로만 아버지라고 불렀지 제가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제가 그날 목사가 된 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인민군 쏴죽은 죄를 어떻게 씻으실랍니까? 이 죄는 씻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암이 걸린 것 같아. 내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죄를 알면 누가 나를 용서를 해주겠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 목사가 뭐 해주는데? 아버지 마음에 그 아무도 씻어주실 수 없는 죄를 씻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막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세상에 내 죄도 씻어주시는 분이 있냐. 야, 네가 이분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쫓아다녔냐. 그리고는 그날부터 아버지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발로 툭 차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하는 건 문제가 많은 거라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당신은 술병이 어울리는 사람이지. 왜 갑자기 성경을 펴놓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허허 하고 또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암이라는 걸 받아들이니까 아버지 마음에 죽음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구원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는 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가 아예 없대요. 아니 왜 어머니가 죄가 없으세요? 야 이놈아 나는 길거리에 떨어진 돌도 치워놓고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걸려 넘어질까 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어머니 죄 있잖아요. 허허 참 세상에
쥐를 낳은 어미를 앉혀놓고 죄 있다고 따지는 이런 빌어먹는 놈 자식이 어딨냐. 내가 어머니를 아는데 어머니 우리 낯들고 새끼줄 꽈가지고 우리 바닷가로 데려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건 여기 있는 너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가 막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코를 골고 주무실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럼 갑자기요 손을 들고 아버지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손을 대면서 으아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목 누르는 거 많이 봤다고. 그건 너 아버지가 죽을 짓을 해서 그래. 저희 어머니는요 어떤 말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 뒤로도 10년을 더 갔어요. 계속 갈 때마다 제가 막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딱지에 딱 안겨가지고 내가 오면 벌써 구원 이야기를 해요. 그래 올해는 받아야 되지. 근데 안 받으세요. 죄가 없으니까. 제가 10년이 딱 지나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올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 또 올해는 뭔 죄가 있다고 할까?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내가 네 온단 말만 들으면 벌써 죄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어. 강산이 변해도 없는 건 없는 거야. 아니 그러시다가 갑자기 10년 만에 야 아들아 나도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더듬어 본다. 나는 뭔 죄가 있나? 뭔 죄가 있나? 내가 더듬어 보니까 죄가 하나 발견됐다 하더라고. 와, 제가 막 10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구원을 받을 모양이다. 어머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너 아버지한테 시집 온 죄가 있다 하더라고. 10년 만에 터득한 죄가 내가 이렇게 험악한 여자가 된 건 너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죄인을 만드냐. 야,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하고도 영향이 안 되고 자기는 뭐 길거리를 다 치우고 다녔다 하시니까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잘 모른다. 어머니가 내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약점을 알아요. 내가 너한테 무슨 유산을 물려줬냐? 생각 잘 해보세요. 어머니가 내게 유산을 물려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물려준 게 없다. 아니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기억도 없으십니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야 도대체 내가 네한테 뭘 물려줬다고 그러냐? 나는 물려준 게 없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2개입니다. 2개나 돼? 그게 뭔데?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고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컸다고 드디어 네 애미의 아픈 데를 네가 이제는 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는 거 맞다. 못 가르치고 못 먹이고 못 입힌 거 나는 그게 평생의 한이 된다. 우리 어머니는 마음의 죄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고. 소원이요 저한테
찰밥 한 그릇 해주는 게 소원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88년도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해서요 송편을 쌀로 먹는 줄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쌀로 송편을 만드는 줄도 몰랐어요. 늘 밀가루로 송편 만드는 것만 먹어봤어요.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랑 팥죽 끓이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팥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아내 보러 결혼해서 뭘 먹고 싶냐 그래서 제가 팥죽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쌀떡에서 쌀을 퍼가지고 어디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팥죽 끓이려면 이거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둘이서 그날 싸움이 붙어가지고 왜 팥죽을 쌀로 끓이냐. 그럼 팥죽을 뭘로 끓이냐. 밀가루로 끓여야지. 제 아내는 울산 여잔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너 혼자 끓여 먹어라. 팥죽을 우리 집사람은 밀가루로 팥죽을 끓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쌀로 팥죽을 끓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저는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배고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뭐가 힘들어요? 밥 주는데. 저는요 밥 한 그릇 주면 뭐든지 할 것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이려고 하루 종일 일하면 껍보리 6대를 받아오시더라고요. 껍보리 6대를 여러분 겉보리 아시죠? 그거 겉보리 가지고 와서 절구에 찍어서 밥을 하면요 밥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마솥에 넣고 절구에 찍은 겉보리를 넣고 종일 불을 떼면 이제 이 보리가 퍼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밥을 못 하니까 그걸 다시 퍼가지고 처마 그늘에다가 말려요. 말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한 대박 꺼내가지고 밥솥에 넣고 밥을 끓이면 여기 영양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날아가고. 여러분 이 보리가 둘도 하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먹으면 방귀 끼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둘이 안 붙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쌀 한 주먹 얻는 거고 못 사는 우리는 고구마 얹어가지고 고구마 덕에 붙어가지고 그 단맛으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가난을 이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늘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치는 게 죄인 거예요. 어머니 내게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난 물려준 거 없다. 내게 가난과 고생이라는 걸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드디어 너도 별 수 없구나. 네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 그거 품다가 이제 결국은 말하는구나. 그래 내 죄 지은 거 맞다. 어머니 제가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말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못 가르친 게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아들이 이게 자기에게 원망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이요 한없이 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구나. 그날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믿는 건 쉽습니다.
왜 쉬우냐? 제가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아버지가 작아지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무시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아버지가 커지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말이 내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왜 술을 드실까?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런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이런 고통이 있으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신 게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고통을 이기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내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서 아버지가 커지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이 다 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더라고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자식들이 왜 안 듣는 줄 압니까? 자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인생이 행복하실 텐데, 우리 어른들이 복 받으시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댄스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이래야 복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하나님이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겁니다. 네? 아셨어요? 예, 마음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를 갑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병원 안 가실라 그러잖아요. 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나 이 말이 무서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꼭 암이라고 할 것 같고, 꼭 나에게 무서운 병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그냥 살자. 왜?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의사의 말은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맞잖아요. 의사 말은 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어르신요, 배가 이렇게 딱딱한 거 보니까 위에 암덩어리가 있네요. 그럼 암 환자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 폐암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누구 말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조용하시더라고요. 밥도 안 드세요. 그 좋은 술도 안 드세요. 여러분요, 암 그러면요 담배도 끊어져요. 누가 담배 안 끊어진다 하는데, 암 그러니까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을 딱 받고 일주일 뒤에 재검, 그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을 못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오지 마세요.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의사 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의사가 가서 진짜 이게 죽을 병이라 그러면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진단을 딱 받았는데 아버지도 암이 아니고 엄마도 암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만 달랑 받으셨어요, 두 분이요. 야, 그 일주일 암 환자가 돼도 구원이 쉽더만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의사 말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와버렸어요. 아, 내가 암이구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시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잘 잊어버려.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목사님 내가 뭐를 하겠어요? 나는요 생각을 하면 잘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우리 할머니들한테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영감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아니, 큰아들 생일은 언제예요? 다 아세요. 하나하나 제가 물어보면요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제가 제 아내랑 32년째 살고 있는데요, 어떨 때 보면 제 아내는 하버드 대학 가도 되겠더라고요.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30년 전에 것도 다 기억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들 기억 많이 나요, 안 나요? 예,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뭐라고 속이느냐면 나는 잘 잊어버려, 나는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어르신의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른 말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커지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크게 여기지 않으시니까 그분의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러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어디세요? 여기 서울 강남 경찰서입니다. 그 김씨 할머니 오늘 12시까지 경찰서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 들어요? 예? 나 못 가요! 그럽니까? 왜요? 아마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심장이 떨려서 식사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떻게 가야 하나? 왜 오라고 하나? 뭐 때문에 오라고 하나?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도 결국은 경찰서장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경찰서장만큼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서장의 힘이 나보다 크니까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가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내가 깨끗하든 더럽든 불문에 붙이고 나보다 경찰서장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들으시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크시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모였어요. 왜 모였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인대요. 뭐 이렇게 발로 움직이는지 팔로 움직이는지 입으로 불어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사가 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도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몇 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38년을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갈 힘도 없고 자기를 못에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절망이 와요, 안 와요? 절망이 옵니다. 여러분, 절망은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가 큰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크고 자기 판단이 크고 자기 결정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나를 못에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 곁에 오나요? 아무도 오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아멘. 아무도 오는 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곁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면 여러분, 그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 마치고 경찰서장이 전화가 오면 경찰서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잘못을 안 했는데도 경찰서를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여러분보다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는 병을 낫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못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나보다 사람들이 다 먼저 가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날 보러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걸어가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큰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큰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뭐 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잘 됩니까? 자식이 속 썩이는데, 남편이 술 드시는데, 아니 세상에 이 나이에도 노름을 하고 있는데 기뻐가 됩니까? 기뻐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날 보러 기뻐하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부산에 가면 유명한 게 돼지국밥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으면 자식들이 아유 나 돈 없는데 하고 안 따라가요? 왜요? 적어도 어머니가 돼지국밥을 드시러 가자고 하실 때는 주머니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주머니 생각을 하셨으니까 가자고 하시지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큰아들 좀 뺏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돼지국밥, 내일은 삼겹살, 그럽니까?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어때요? 아유, 내 돈 없는 걸 또 어찌 알고 해필이면 이런 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불편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자가 없었어요. 다 먼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도움을 구해라, 이런 사람은 많았는데 오늘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누가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니까 세상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보다 하나님이 크고 내 생각보다 교회가 크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종의 결정이 크면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누가 커야 한다고요? 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크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옳든 옳지 않든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서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경찰서로 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경찰서로 끌려가시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란 말이 아니고 나는 너를 이미 거듭나도록 해 놓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은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버리지?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크려고 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 버려놓으셨네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안에 매일매일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너 못하잖아. 너 안 되잖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나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의 삶 속에 수많은 시련, 문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이 숱한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오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마음에 커져서 구원에 이르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 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능력이 돼서 우리를 새롭고 신비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 교회를 만나서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고 인도함을 얻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아지시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하실 텐데 이 실버 모임이 더 발전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을 가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번 수양에 오신 정말 복음반에 계신 저 어르신들 또 하루 오셔서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내려놔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